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이루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비어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의 물을 마시라 입니다. 말씀의 제목인 이 기적의 물의 역사는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시고 그 물이 비로소 기적의 물이 됩니다. 기적의 물이 돼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의 원천이 되었고, 그 물은 에덴에서부터 흘러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이 되어 흐르는 영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손으로, 기혼으로, 힉대겔로, 여호라데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물의 상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소는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호는 솟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힉대겔은 신속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라데는 풍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영적 메시지는 기적의 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네 가지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확장하다, 솟구치다, 신속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네 분류의 기적의 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만물을 지으셨다. 역시 이제 그 말씀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와 함께 하시며 생명수로 기적의 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반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 네가 하나님을 알고 내게 물을 달라는 그가 그랬죠.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소리를 듣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에 무엇으로 물을 길어 내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도구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겠다? 물을 어떻게 물을 기를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내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참 대화가 멋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물이라. 이렇게 기적의 물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기적이라. 기적.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기적의 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기적의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으로 능력받아 귀신도 쫓아내며 병든 자도 고치며 약한 것을 또 강하게 하며 소외된 자에게 기쁨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하라. 무엇이 바로 표적인데 그래서 이 복음은 곧 기적의 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물로 모든 것을 다 살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그 기적의 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듯이 이 기적의 물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켜라. 저들을 살리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기적의 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 기적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기적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그랬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시작되는 기적의 물, 이렇게 시작되는 기적의 물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 만물의 원천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이 기적의 물은 어떻게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기적의 물이 길 가운데로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은 양 좌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을 다 살리시기 위한 기적의 물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역시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그 기적의 물을 보좌로부터 내려보내시는 길 가운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가운데로는 이 생명 강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의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이 물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니 너희는 이 생명수를 기적의 물을 마시라. 오늘도 마시라. 아멘입니까?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요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체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우리 개개인이 이 물을 마심으로 이 기적의 물을 마심으로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물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력 95장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마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분명히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근데 이들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을 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기적의 물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야 기적의 물을 마실까? 이 기적의 물인 줄 알았더니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기적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기적의 물이 아니요, 저기를 가도 기적의 물이 아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기적의 물을 마실까? 그들의 고민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라 아니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물을 단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 물은 곧 기적의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을 마시니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혹 이미 걸렸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고 깨끗이 치료가 되었으니 그 물은 치료의 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축복, 아니 1년의 축복을 받는 물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기적의 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정하신 바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 물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삶이 곧 에덴에서 흐르는 사다강의 상징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주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더라. 이런 이곳에 장막을 쳤으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물 곁에 장막을 쳤사오니 항상 주여 이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이 알 수 없는 몸이 썩어져가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기 아내의 종으로 있는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여인에게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장군님의 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을 하니 남편이 얼마나 이 병든 몸 가지고 힘들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지요. 들어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깨끗하게 되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일러준 대로 그 요단강을 가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개울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찾지도 않는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강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큰 강도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이런 강에다 몸을 담아야 되나 하면서 나와는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같이 곁에 있던 부하가 장군님, 이왕에 오셨으니 들어가시죠. 이왕에 왔으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대로 말이죠. 들어가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더라 이 말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작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기적의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사람도 찾지 않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 그곳에 들어와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기적의 물 맛을 보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자꾸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찾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기적의 물이 있게 하실 것이다.
순종한 나아만 비록 자기 자신은 그 순종을 위한 어떠한 믿음은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오고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이 기적의 물을 체험하게 되니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나라까지 전파되고 신이 창대케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때 이야기죠. 사마리아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기적을 보이시죠. 기적을 보이시는데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기적을 불러낸 엘리야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저들에게 기적의 물을 보였는데 저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저들의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오면서 물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바로 그리 시냇가가 되는데 그 속에 숨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니 바싹 말라 있어야 할 시냇물이 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샘이. 사역자로서 다 망하고 사역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까마귀들이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쪽 끝이 어딘가? 동쪽 끝. 남대천이 흐르는 강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멘. 이곳까지 제가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동쪽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가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해?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으로 온 땅이 감으로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그곳에 샘이 있더라. 그곳에 기적의 물을 찾게 된 거죠. 내가 기적의 물을 찾았듯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거기 있은 물만 찾고 거기 먹지 못할 물만 찾고 거기에 효과 없는 물만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기적의 물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물뿐입니까?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4대강의 에덴에서 흐르는 4대강의 그 능력이 그 기적의 물로 말미암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주여 나도 기적의 물을 먹겠나이다. 기적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일주일 내내 기적의 물을 먹고 1년 내내 기적의 물을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생명나무가 되겠나이다. 많은 과실을 맺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찾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기일 때 기도하고, 배고플 때 기도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환난이 올 때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가뭄으로 인하여 죽겠나이다. 기적의 물을 찾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발견하고 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샘 근원을 얻게 된 거죠. 샘 근원을 얻게 되니 그 해 이삭이 그 물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참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물의 효과 아닙니까? 기적의 물의 효과예요. 이 물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셨어요. 말씀의 효과란 말이에요. 말씀의 효과. 정말 기적의 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르치시는 대로 가서 그 우물을 파니 그 우물이 바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메꿔 놓았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걸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알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가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뭐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기적의 물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물을 찾게 하옵소서.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험한 골짜기라도 주여 그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적의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삭이 브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적의 물을 찾아서. 거기 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적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지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은 들어갈 때 그들이 뭐 환영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환영은 하지 않더라도 잠깐 그럼 쉬었다 가라는 식으로 영접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나 이곳이나 감으로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차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죽을 텐데, 가면 저들이 거절할 텐데, 쫓아낼 텐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나이다. 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의외로 그들이 이용해 먹겠다는 심산이죠. 너희가 그럼 들어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한번 너희들 하는 거 꼴 좀 보자 이런 의도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니 그것이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메꿔준 우물 앞이요. 그것을 파서 샘에 거는 그것을 파서 샘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함으로 우물이 되어지므로 그 우물을 통해서 농사지니 그 물로 농사지니 기적의 물로 농사지니 백배결실을 맺었고 그 기적의 물을 먹이니 양과 소와 모든 짐승이 떼를 이루어 거대한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더라. 그 덕을 블레셋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적의 물을 마시면요 소문납니다. 소문나요. 저들이 방치하고 저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모든 도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름 때처럼 벌 때처럼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기적의 물은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큰 축복이요 영광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언제나 이곳에 기적의 물을 주실 것이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이 위기 속에서 내게 기적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적을 이 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확장될 수 있는 소문이 있게 하시고 솟구치는 소문이 있게 하시고 아멘. 신속한 소문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소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알아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과 신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사역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기적의 물,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기적의 물, 생명수. 즉 하나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약한 자도 오라, 소외된 자도 오라, 다 오라. 기적의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기적의 물을 주리라 이 말이죠. 분명히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사자를 통해서. 우리 엘림교회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라 이곳에 기적의 물이 있다. 이 기적의 물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막 늘 솟구쳐요. 생명수 기적의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쳐요. 마셔도 계속 솟구칩니다. 넘친다는 의미죠. 그리고요 이 물을 마시고 신속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속 바로 났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7번 몸을 적시고 나니까 요단을 나오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의심했지만 야 우리 동네에도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맑은 이런 강이 많다. 근데 하물며 나보고 이런 데 들어가라고 했었던 나아만이지만 딱 7번 딱 들었다 나가니까 깨끗하게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리바리 흙을 파서 한 푼에 담잖아요. 왜 가져가느냐? 내 집에 가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기적의 물이 계속 나오도록 섬기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의 물을 주시기 위해 모든 장르를 열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에 유일하게 또 이곳이 기적의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라 병든 자여 오라
가난한 자여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 기적의 물을 마시라. 값없이 줄 것이니 원하는 자는 모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듣고 기적의 물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적의 물은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물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며 증거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 기적의 물을 마시라 말씀하신 바대로 언제나 대로 곁에서 기적의 물을 마시기에 열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나이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성리했습니다.